예전에 고등학교에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하는 과목이었죠. 학교의 교련 선생님은 해병대 청룡부대 월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월남전 파병 가서 첫 전투에 임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월남에 도착을 해서 첫 전투에 임하게 되었는데 하루 전날, 작전에 투입되기 전날 이제 내일 진짜 전투를 치른다 생각하니까 밤잠이 오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군장을 꾸리는데 전투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군장에다가 뭘 꾸려야 되는지 군장에 이것저것 집어넣는데 그 병사들이 뭘 많이 챙겼는고 하니까 전투 식량을 많이 챙겼다는 거예요. 그 전투하다 보면은 또 공급도 못 받고 이러니까 먹을 거 많이 챙겨가야 안 되겠나 해서 전투 식량을 많이 챙겨갔는데 첫 전투가 끝나고 다음번 작전에 투입이 될 때가 되니까 전투 식량 더 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같이 뭘 더 달라고 하는 거 하니까 뭐겠어요? 총알을 더 달라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총알을 더 주십시오. 전부 다 총알을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전쟁터에서 총알 떨어지면은 죽는 거죠. 내가 총을 쏘고 있어야 내한테 가까이 못 오지. 총알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살벌한 살떨리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전쟁터에서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총알이다. 그래가지고 총알을 그렇게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슨 일을 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요긴한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필수품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가지고 많은 군대를 보내왔을 때에 엘리사의 상황과 또 엘리사가 보여준 반응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갖춰야 될 필수품이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에 쳐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그 쳐들어가는 곳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우리 안에는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우리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사람으로서 왕이 침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했는 말까지 다 어떻게 알고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으면은 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를 출동을 시켜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이라는 곳을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공포에 질려서 펄펄 떠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아주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15절 16절인데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뭐 사신 한번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콩튀듯 팥뛰듯 하는데 그 엘리사는 아주 평안한 모습이에요. 태연자약합니다. 한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요동을 치고 한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을 평정심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평정심. 예, 평정심. 혼란했던 그 일본이 통일되는 그 과정 속에 등장했던 그 일본의 세 명의 영웅이 있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영웅입니다. 그 세 사람은 그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일본에서는 그 전설적인 인물들로서 처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처세의 교과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가, 그것을 일본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다가 실어놨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새가 한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그 새 울음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울지 않는 새는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단칼에 새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은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말 깨가 많은 사람으로서 그 새에게 먹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구슬려 가지고 어쨌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울도록 만드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울 때까지. 그냥 가만 뭐 세워라 내워라 뭘 할 필요도 없이 가만 내버려 두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 세 사람 중에 출신 성분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싸움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제일 뛰어났는고 하니까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천하를 손에 쥔 사람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됐느냐 하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었습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급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냥 기다립니다. 내버려 둡니다. 콩튀듯 팥튀듯 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가장 그 권력이 정점을 치달을 때에도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는고 하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제일 두려워했고,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뒤에 천하를 통일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천하를 통일한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에도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는고 하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제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항상 평정심을 유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고 오래 기다려낼 줄 아는 사람, 그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평정심이라는 것은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물론 피곤하기도 하셨지만 주님께는 제자들이 그토록 죽겠다고 아우성 지르는 그 풍랑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풍랑이 배를 산산조각 낼 기세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별로 요동치질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잡아와 가지고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치려고 지금 막 기세등등하게 분을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걸어놓고자 이렇게 뭔가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압박해 들어올 때에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으신 채 그냥 허리를 굽혀서 조용히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더니만은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촌철살인 같은 그 한마디에 그렇게 씩씩거리던 성난 군중들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정심이야말로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나를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그 어려운 일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올 한 해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바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바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한 박자만 늦추면 됩니다. 몇 박자를 늦추면 돼요? 여러분 5박자, 10박자 우리 인간 능력으로 그거 안 됩니다. 타고난 사람 아니면 거의 안 됩니다. 몇 박자만 늦추면 됩니까? 한 박자만 늦추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군중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땅바닥에 한마디 쓰시고 난 뒤에 가장 지혜로운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해낼 수 있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박자만 참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한 박자 참아낼 수 있는 평정심이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정심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말을 해놔놓고 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평정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만은 평정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평정심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이 평정심을 내 마음속에 품고 싶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듯이 이 평정심이라는 것도 나오는 곳이 있어요. 자, 16절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에 평정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 저 아람 왕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거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 군대 저게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군대에서 하루는 이제 보초를 마치고 피곤한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자지 않은 것 같은데 불침번 서던 그 고참이 저를 깨웠어요. 지금 비가 오니까 저 포상에 내려가서 포를 좀 덮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초 서고 바로 들어온 사람은 안 깨웁니다. 안 깨우는데 보초 서고 들어와서 이제 눈 붙인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다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 왜 저를 깨웠느냐? 저를 미워했기 때문에 깨웠습니다. 그 고참이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미워하는 이유는 뭐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걸 그리 싫어하는 고참이었어요. 그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 안 깨우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보초 서고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고참에 가서 비 오는데 포 덮으라니까 포 안 덮으면 그거 시뻘겋게 녹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를 덮으러 옷을 대충 주워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큰 연병장이, 포대의 연병장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연병장에 밤에 비를 맞으면서 이래 포를 덮으러 내려가는데 참 굉장히 쓸쓸하고 굉장히 처량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래 내려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표야, 지금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왜 그런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아무도 없네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아무도 없네요.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내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아무도 없네요. 그 참 처량하기 그지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아무도 없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감격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까지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포상에 내려가서 그 포를 덮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끌어주고 밀어줄 사람 많은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나? 여러분, 영안을 여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분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 100단에다가 우리 경상도 옛날 쓰던 말로 알랑방구 10단에다가 별의별 치사한 방법까지 다 써가면서 그렇게 또 올라가고 올라서고 또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숙맥처럼 그런 방법 하나도 쓸 줄 모르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이 좀 눈 감아주면 되는데 뭘 나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양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 신앙 양심이 발동돼가지고 그렇게 조금만 했다 하면은 막 찔려가지고 견딜 수 없고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발 빠른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여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더 매치를 잘 이겨야 됩니다. 뭘 잘 이겨야 된다고요? 아니 꼽고, 더럽고, 잘 아시네요. 매스껍고, 치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니 껍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그런 방법을 써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견뎌야 됩니다. 그걸 잘 견디는데 무엇으로 견뎌야 되느냐 하면은 힘이 없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도 독한 마음 먹으면은 독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 견뎌내면은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손해보고 가슴앓이 하고 했던 거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보상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긴장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 기독도가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양 옆에 으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는 그 사자한테 잡아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길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그 철로역장에서 그 길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길 안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잘 봐라. 저 사자가 풀려 있는지 묶여 있는지 보니까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줄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딱 그 사이로 중심 잡고 건너가면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올 수 있도록 줄이 그 정도 길이 딱 그 정도 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만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를 주눅들게 나를 기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기까지만 오지 더 이상 못 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가야 될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 확신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평정심이 나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확신, 이것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머릿속에 있던 이 지식이 어디로 내려와서 내 가슴팍에 내려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야 이게 진짜 확신이 됩니다. 머릿속에 그거 알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당장 일이 닥쳤을 때 당장 참 부담스러운 사람 만났을 때는 여전히 새 가슴이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위축된단 말이죠. 여전히 감정이 요동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하면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만.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이 영안이 다쳐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콩티듯 파티듯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려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지식 정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군대를 봤을 때에, 아람 군대를 봤을 때에는 두렵기 그지 없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무용지물이죠. 이 지식이란 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상황이 닥치면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머리에 있던 지식, 가슴에 뜨거운 확신으로 내려와야만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줍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확신, 진정한 평정심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야복 강가에 앉아가지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 막 이리저리 궁리를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궁리했던 것이 그래 좋다. 일단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좋은 것을 선별해가지고 형에게 먼저 보내자. 그 선물 공세를 쓰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다 잃을 수는 없으니까 요걸 몇 대로 나눠가지고 요걸 치면은 요거는 도망가고 요걸 치면은 이게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또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짜낼 수 있는 궁리는 다 짜내봤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산이 떨립니다. 그때 뭘 합니까?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그때 야곱이 기도를 하죠. 씨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씨름했다는 것은 비유지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 씨름하듯이. 근데 그 씨름은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지면은 거의 죽는 목숨을 걸고 하는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내일 형님을 만나면은 형님이 400명 이끌고 와서 나를 쳐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마당에 보통 기도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씨름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야곱이 제대로 걸었습니까? 절었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절었다라는 말은 이제 야곱이 제 마음대로 걸어다니지를 못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한다. 이제 야곱이 꺾였다. 하나님 앞에서 꺾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뾰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 궁리 저 궁리 해 봤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어가느냐? 하나님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 그것까지 내려놓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바라던 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꺾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잔을 주시면 단잔을 마실 것이고 하나님이 쓴 잔을 주시면 쓴 잔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겁니다. 그게 절었다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고 절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에 이르게 되면은 야곱을 보십시오. 형 만나는 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고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 같고 겁이 나서 형 앞에 나가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다음 날 형 앞에 쩌벅쩌벅 걸어 나갑니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고 왜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뻔히 아는 대답이지만은 기도해야 그 사람 만나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렇게 싫었던 일도 다시 붙들고 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다음 날 형 앞에 쩌벅쩌벅 걸어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0명이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던 그 형 에서가 어찌된 일인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까? 하나님 만지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왜 또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형 앞에 나갔을 때에 20년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어린아이처럼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동생으로 맞아줬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뒷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 한 해는요 가장 기도를 앞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해보고 안 될 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 먼저 하시고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먼저 하시고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사람을 만나는 담대함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입을 닫을 수 있는 절제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한마디 말로서 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촌철살인 같은 말도 지혜로운 말도 내 입술에 넣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두 번 다시 잡고 싶지 않았던 그 일도 다시 잡고 해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들뜨지 않고 쉽게 실망하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여서 두려움을 떨치면서 올 한 해를 희망차게 잘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